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모세는 또 누군가? 늘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예수를 너의 주인이다, 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대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 주로 모셔야 되느냐?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멍청해지고 말을 못하게 될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고,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모세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집트 종되었던 시절에서 강권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도와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 사이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를 이제 예표로 삼고 모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를 보고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세가 이제 형을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사장은 올라와도 된다. 그럼 모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제사도 제사지만은 말씀이 소통이 되는 게 모세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통이 되죠. 말은 잘 못합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고, 모세는 뭐 왕가에서 뭐 배웠는데 그 말은 나와가지고 써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론은 히브리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듣고, 뭐 이런 말 하면 잘 알아듣는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하게 되면 백성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게 레위 지파였던 거죠. 레위 지파였어서 이제 영원히 앞으로 레위 지파만 이제 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법이죠.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냐? 하나님이 만든 법이죠. 모세가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물에서 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라는 그 물 바다 속에서 건져내서 살려주고, 이집트 사람은 그대로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세가 이제 누군지, 아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사람 구하러 갈까요? 이럴 때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묵상했는 걸로 보면 19장 전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백성 구하러 가기 전에부터 기도하던 산이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합니다. 네가 그 재판하느라고 힘들어서 이제 장인 말 듣고 19장, 59장, 109장, 1000부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근데 가르쳐줘야 될 법도와 윤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스스로 혼자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재판하다가 지금 이제 뽑았으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뭘로 가르칠래?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내 가가지고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걸 백성한테 물어보면 백성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우리 하나님 믿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준비하고 있는 14절 딱 모여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이제 모이고 있는데, 벌써 어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 꼭대기 올라오지 마라. 산 꼭대기는 모세하고 내하고 둘만 얘기했던 자리인데, 여기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고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은 못 올라오라고 그 앞에 표시를 분명하게 해라. 여기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네가 올라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밑에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올라가서 약속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 백성이 만나기로 왜냐하면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은 안 보여주지만 그거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이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결국 발달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변화가 돼서 좀 달라진 거지만은 어쨌든 그게 모임이에요. 이제 성회로 모이는 소집일인데 그래서 그 정결하게 했느냐 하겠다 하라 그러고 다 이제 서로 소통이 다 되고 이제 실행 단계가 이제 14절인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 옷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씻으라, 성결해라 이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신발을 이제 그 씻고 있죠. 손도 씻고 발을 씻고 어디 들어갈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옛날에 사막에 살 때는 그게 중요한데 지금 도시지에 살면서 손 발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그 의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우리는 탓할 필요 없어요. 왜 씻는다고 하는데 뭐 그러냐. 씻지도 않습니다. 사실 물만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입었던 옷도 그렇게 빨아줘야 되죠.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레위기에 보면 뭐 상가집에 갔다 오면은 아예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벗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듣고 또 주일날 꼭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길을 하다 보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다 그쪽으로 따라가고 교회 가서는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허름하게 입었더라도 하나 가서 설교 똑바로 듣고 말씀 똑바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1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앞에서 했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기를 급해도 3일째는 가야 되고 그 3일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줬는데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제 씻었고 빨았고 그러면 이제 심심한데 이러면서 마누라하고 가까이 가게 되는데 마누라는 심심하면 가까이 옛날에는 다 그랬죠. 옛날부터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 여자하고 콩하고는 그냥 안 놔둬 옆에 그냥 놔둘 수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성경에까지 나오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성생활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데 정신을 팔지 마라. 다른데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딴 데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까 가슴 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죠. 16절 읽어봅니다.
여섯째 날 죄송합니다.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는 다 알죠. 2000년, 3000년 지난 뒤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려도 안 아프고 욕해도 희죽희죽 웃고 이러면 그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임재를 압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임재 자체가 눈으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면서 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만은 산꼭대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말도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함부로 털컹털컹 뭐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보다 더 빨리 들어가자마자 과장 화장실을 막 찾아가는데 누구는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막바로 들어가는데 여기 원래 왔다 갔나 이러면 아니래요. 처음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좀 천천히 막 급해도 좀 기다렸다가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 이러고 뭐 화장실이 만약에 안 되죠.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가도 되냐 물어보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남의 집에 갈 때는 그래서 셋째 날 아침이 이제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셋째 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 우리 이러면 아침인 줄 알지만 사실 밤에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셋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럴 때 우레는 옛날에는 우레 이랬었는데 지금 우레로 이렇게 개정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한문 용어인데도 한국말이 이게 더 맞다 이래가지고 우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국어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레가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고 구름 사이에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 이거는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림 그릴 수 있는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 누가 불었나? 하나님 불었죠. 하나님 오라고 부른 거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진중이 뭡니까? 우리가 진지 이걸 막사를 말하는 건데 군대 천막을 막사라고 하고 막사가 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로 표현할 때 진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내게 되겠지만은 이 풀로 천막을 쳤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막에 무슨 풀로 천막을 칠 그게 형편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서먹으니까 풀로 매우 크게 들리니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림을 그릴 때 매우 큰 소리로 들리게 이게 아니라 원래 이 시내산에는 큰 소리로 들리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크게 들립니다. 이제 다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 추워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겁이 나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 하라드라고 하는 전율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런 거죠.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 다 떨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 다 떨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끄럽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사실은 백성들은 아직 16절 할 때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는데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마음속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야 돼. 그래서 이게 글자를 자꾸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텅텅 소리 들리면서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세가 이제 진에서 나와가지고 산기슭으로 가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뒤에 쭉 따라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이 엄청난 그냥 거느리고 이랬지만은 이 거느린다는 말은 엄청난 대군이 60만 대군이 이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산길스길까지 딱 도착했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있는데 이 성회로 모였을 때의 임재 그것은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죠. 짙은 연기가 난다. 자욱하다. 자욱하다는 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짙은 연기가 불 가운데서 불이 없이는 연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어서 연기가 나오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불과 연기와 구름과 안개와 이것이 혼돈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있다 하다가 이 구름 타고 온다 하다가 안개 속에 계신다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그거 전부 다가 무슨 뜻이냐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가. 뭐 안개 되게 끼었을 때는 1m 앞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1m 앞에 와도 모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걸 강림이라 하는데 내려온 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그 온기 가마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는 뭐 온기 굽는 가마를 못 본 사람은 모르지만은 대단하죠. 연기가 그 나무를 떼야 되기 때문에 오래 떼기도 하고 많이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는데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골짜기 그 밸리 전체가 수증기로 하늘을 꽉 덮고 있습니다. 저기 온기 굽는 연기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꽃이 있고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왔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떠오른다. 연기는 떠오르고 하나님은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와서는 조용하면 잘 모르겠네. 뭐 구름 속에서 왔으니까. 그게 아니고 온 산이 진동했다.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데 마태복음만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 진동하느냐 하면 이 바위가 터진다는 건 바위 속에다가 장사 치르는 그 죽은 잠자는 자들이 다 터지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죠. 이 바위 돌로 만든 무덤은 절대로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게 지진이 일어나면 다 깨져서 터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마태는 복음서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대답하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거죠. 뭐 그전에는 혼자 있었으니까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는데, 그 이야기가 20절부터 있게 되죠.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예, 이 그림을 그릴 때 시내 산이 있고 산 꼭대기가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는 안 그린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모세 혼자 갔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께서 올라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산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 산인데 어디서 부른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불러요. 산 꼭대기가 말하자면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가 오늘 시내산 산꼭대기가 되는데,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금방 묵상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게 이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에도 보면. 그런데 미디안 땅은 그 오른쪽 아카바만을 건너서 갔다면 거기에 시내산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그것은 하갈을 따르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버려라. 그리고 친자식의 근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쓸 때만 해도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하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이어서 우리 모세 오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매일 성경 편집자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모세를 산꼭대기에서 불렀다 이러면은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을 불렀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고.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그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혹은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많이 죽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이 말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놓으면은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러고 하고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밀고 들어와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밀고 들어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어요. 막 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오다 보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려고 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선을 넘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도록 해달라고 다시 재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뭐 보여줘도 괜찮은 부분인데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안 보여주지. 보여줬다면 온 천지가 하나님 얼굴을 그려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법궤 안에 그 돌판 2개와 그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그거를 넣어놓고 있는 그 법궤가 그거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건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보가지고 죽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이게 이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와가지고 모시기 전에 블레셋에서 이제 보내왔는데 오랫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이걸 돌려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5만을 가르쳐놨는데 너무 오만하죠. 이거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5만 70명으로 그렇게 읽을 때. 어쨌거나 보게 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에도 위험해요. 22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그냥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서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제사장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7절 읽어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만약에 피도 안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앞에 가면 안 됩니다. 피를 가지고 우설초에 담가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려야 되고 들어갈 때는 향을 계속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이렇게 연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혹시 그래도 죄를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방울을 옷 끝에 달아가지고 달랑달랑 소리가 나게 하고 발목은 끈을 매서 밖에서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가지고 한참 오랫동안 안 나면 그래서 꺼내야 되니까 밖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끈을 잡아당겨서 꺼내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 그만큼 내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제대로 씻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니까 늘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정하게 함으로써 죽임 당한 이야기가 있지. 아론의 아들 네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택해서 아론을 도와주도록 했었죠. 레위기 10장 1절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 분양을 함으로써 바로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대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두 동생을 다시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아론을 돕는 제사장으로 이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은 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은 부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제사장도 아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22절에 하고 있고요. 2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산에 못 올라가죠. 경계선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엄청난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안 해도 돼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숨지면서 바로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만나야 돼요. 안 그러고는 우리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중동에 있는 가짜 이스라엘, 그건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요,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죠. 지성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지냈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제사를 예수님이 다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주는 거,丰盛한 거 그렇게 먹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일 첫 번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모세가 돌판에 새겨서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육체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는 그동안 그 율법 아래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제사까지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지성소를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기도하면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